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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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나옵니다. 우리를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히 보며 예배하게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두려워하고 또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사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길 원하며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여 너 충만히 임하사 주님을 찾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주의 영광을 보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사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냥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175장입니다. 추가곡 175장. 내 맘까지
주과복 157장입니다. 주과복 157장.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아니 음소거 좀 꺼봐. 소리가 엄청 지저분해. 음소거. 아니 죽어서 잘 안 들려 여기도. 아, 잘 안 들려요? 아니 막 정신없이 들려. 음소거로 하는 거 듣고. 이게 여기 잘 꽂아져 있나 한번 보세요. 마이크. 아니, 마이크.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기. 이거? 어. 밑에 잘 꽂혀져 있나? 이거 꽂히는 거야. 아니야. 꽂혀 있잖아. 아니, 끝까지 밀어. 뭐를 이거? 어. 이거? 아니. 아니 들리긴 잘 들리는데 네. 너무 막 시끄러워서 막 아, 시끄러워서 너무 크게 불러서 그런 거 아닌가? 크게 불렀어. 울려 울려갖고 너무 막 울려가지고. 크게 불렀어 그래. 크게. 아, 그러면 약간 볼륨 약간 줄여보세요. 이 볼륨을 줄이라고요?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나? 이래 돌려. 그래. 조금. 많이 하지 마요. 아, 됐어. 네 됐어요? 전주. 아, 추가곡 81장. 추가곡 81장. 나의 생각까지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좀 전에도 소리가 깨지고 그랬나요? 세 번째 곡 할 때도 그 찬양이 깨졌나요? 아니 깨지는 것보다 왕왕왕왕왕 막 이렇게 들리고 계속 그랬어요? 조금 낫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난데 아무튼 말 크게 들리질 않고 막 왕왕왕왕 막 이렇게 근데 조금 난 거는 같던데. 날씨 탓인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3장) 19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는 19절과 20절 그 한 2절 정도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었었는데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에게 얘기하는 건데 바로 1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율법이 너희에게 무슨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헬라인더로 죄라고 했는데 이방인더로 죄인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말할 수 없이 성경이 너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율법들 너희 받지 않느냐? 율법 안에 있는 너희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너희가 조롱했던
헬라인들의 입도 막고 바로 너희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입도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온 세상으로 둘 다 죄인이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모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 아이고 너 잘했다 라고 행할 육체가 어떠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기능 저번에 배웠지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죠. 그럼 왜 율법을 행한 분명히 의롭다 그러는데 왜 율법이 의롭다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한 분명히 의롭다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말들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행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너 의롭다라고 딱 칭하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다 지켜야 돼. 너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자다. 넌 구원받은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살짝 나온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육체치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죄인. 심판받아. 아이 너무 거시기냐?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 진짜 억울하긴 억울할 것 같아요. 100개 중에 99개 지키다가 어떨 때 100개 다 지켰어. 그리고 어느 순간 깜빡해가지고 하나를 어겼어. 그럼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 어떠한 것이라든지 하나 딱 어기면은 너 죄인. 그럼 죄의 대가,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 사망, 육적인 사망과 동시에 영적인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끔찍합니다. 이게 기준이라 절대 기준이라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가면 오늘 다 못하는데 3장 10절과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느냐라는 거죠. 여태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느냐? 기록된 바 즉 성경이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즉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많이 지켰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성경에서 딱 선언한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들은 못됐습니다. 다른 일반인보다는 탁월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율법을 어기는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한두 가지였으니까 아예 너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는 더 어기면.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1년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럼 난 그 당시에는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1년 후에 딱 새해가 됐는데 갑자기 새해 기분에 너무 취해가지고 1년 동안 너무 잘 지켰어.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리고 1월 1일 날 어떤 예를 들어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사소하게 술을 마셨다고? 좋아.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괴했어. 그리고 싸우기까지 했어. 단 한 번. 말짱도를 부리게 되는 건 저주 아래 있다.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 잘 지킨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빼면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이 영역들이 가려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가려졌던 것이 선명하게 비추어진 겁니다. 구약도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서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다시 돌아갑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율법은 죄라는 걸까요? 아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네. 율법도 의롭습니다. 율법도 한 의예요. 근데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뭐냐? 이제 설명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즉 이전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한 가지 의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것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칭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어지는 그 의가 아니라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너무 감사하죠. 누구나 동등하게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이 없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별이 없냐면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을 딱 정죄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 의로움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속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눌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잊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요. 무자비하게 살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할렐루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선명히 깨달아지길 여기 지금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명히 비추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더 선명히 비추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래요. 어떤 화목제물?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서 피를 흘렸대요. 그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피를 흘렸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갔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씻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수 형제? 잘 모르겠나요? 내가 말하는 이론이 틀린가요? 일리는 있다고. 일리는 있다. 한 발 때 뺐는데 그걸 이제 딱 여지를 남겨두고 아니 그 말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웠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야 정상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나요?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우리 영광이가 가장 크게 아니 하고 고개를 탁탁 쥐었습니다. 정답. 근데 뭐가 빠졌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대요. 그냥 화목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을 삼으신 그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있는, 즉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불행한 거죠. 모든 이들이 믿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목제물을 세우셨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즉 이제 1차 심판이 있었죠. 1차 심판이 뭐였죠? 1차 심판. B 대답. 1차 심판. 노아의 방주. 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간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이 절대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불로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로. 이제 앞으로 불로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으시면서 이제 지은 죄,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여기 간과하셨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파레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옆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죄가 앞에 있는데 죄를 갖다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싹 제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하나님 무시한 거냐?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연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뭘 연기하냐? 죄를 연기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참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 지어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 막 이렇게 그때 이제 불로스 심판이 되었죠. 막 심판해 막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막 쏟아지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한번 8명 남기고 다 전멸시켰는데 또 이렇게 하기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래 참고 자꾸 심판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네, 말세의 때가 되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즉 그래서 그렇게 하길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간과하신 거죠. 즉 죄에 대한 심판을 약간 유보하시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를 간과하셨다. 죄에 대한 심판을 약간 연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심이 뭐길래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느냐라는 겁니다. 26절에 나옵니다. 곧 이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바로 이때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 신약의 이 시대 때
이 시대 때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도 의로우시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아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오래 참으시면서 유보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그 심판을, 왜냐하면 심판해버리면 인간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자꾸 오래 참으면서 심판을 약간 연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지워버려요. 그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게 하십니다. 속량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안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불의하십니까? 의로우시죠. 바로 이걸 말해요. 자기가 의로우시며 라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이제는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2000년 전에 죄 용서하셨던 그 속죄의 효과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 그런즉 27절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을 가졌다고 의롭냐? 그래서 자랑스럽냐? 네가 율법을 좀 더 많이 지켰다고 해서 자랑할 거냐?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 없고 네가 행동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오직 믿음만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의로워진다.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 그래? 그럼 율법 뭐 지킬 필요 없겠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말면 의롭다는 것을 얻지 못하니 그냥 난 예수님 믿으면서 어기고서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져. 근데도 나는 의로워. 왜?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속에 영은 예수님 믿음 말면 의롭게 되어서 거룩해요. 근데 어차피 육체는 세상과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해도 우리의 거룩해진 영은 절대로 더럽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혼동스러울 수 있다고요. 금율법은 안 지켜도 되겠네. 근데 그것은 또한 잘못된 거죠. 맨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율법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영역입니다. 친구의 중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이냐 신약이냐 표현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얘기했다, 저기서는 저 얘기했다. 완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줄 거다. 너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네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과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성경으로서 이렇게 쳐지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근데 자꾸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한다고 자꾸 이렇게 로마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아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보고서. 그 목사님 뭐예요? 뭐 자꾸 복잡하게 뭘 얘기하십니까? 네. 근데 야고보서의 전체를 보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랑 이게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위는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면 그 삶을 살아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중심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아, 너 의롭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행동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믿는,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고보서든 로마서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길길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도 바울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즉 이건 29절이나 30절이나 동일한 이제 의미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한자성어로 신학적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신득입니다. 이신, 즉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신득의. 이 문자를 한번 잘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유식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식한 척하면서 이신득의 딱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파기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되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데요? 오히려 믿음의 법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이 활성화된 다음에 율법이 폐기되어지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영역이 폐기되어졌어요? 그렇죠. 먹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분이 없어졌죠. 모든 게 정결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거? 제사법.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린 이유가 그 제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폐지된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제사법은,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그렇게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 제사법 전체가 성전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를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형상화시켜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이전에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이제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죄를 용서받는 거였죠. 똑같은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짐승의 제사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것은 영구적이지 못했어요. 그 일시적 그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죄를 위해서 죄를 제사를 지냈어만 됐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제물이 죽음으로써 끝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화목제물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죄 지은 날 또 오래 참다가 한 2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살아나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서 영원히 그 효력을 지속할 수 있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희미했던 예언되어졌던 이제 형상화되어졌던 것이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전에 그림자로 있던 것들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완전했던 것이 실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사법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제사법이 완성되면은 다시 그 제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폐기되어졌다고 하는데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사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법이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원래 그 의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바로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의롭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임이 율법을 보면 더욱더 생각이 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하지 못한다. 이 사람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면서 죄의 심화 시키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어떻게 되어져요? 나를 구원할 자, 내 안에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없으니까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나를 구원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그때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줘요. 바울은 이런 율법을 가르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죠.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기능은 뭐냐면 이 예수님에서 구원 얻은 자들에 있어서 율법을 다시 지키는데 근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없어도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순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율법의 윤리적인 부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영역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윤리법이나 도덕법 그러한 법들을 이제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쫙 네 가지가 율법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은 오히려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은 이런 기능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더 굳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이 이제 다 맞춰졌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중이 선명히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모하면서 동시에 사모한다면은 이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 영역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역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의도들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히 비춰지는데 성령의 조명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해요. 그럼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임하십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길로서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나님 저 잘했죠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뿌듯해하면서 하는 그런 영역은 오히려 행위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를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동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또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영역이 선명히 보여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 순간순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사단이 정죄해도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 라고 사단에게 딱 선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안 짓는 자리로 가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나오세요. (164장) 할까요? 추가곡 164장입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것이 중심에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죄로 인한 수치심, 또는 죄로 인한 정죄감, 그리고 죄로 인한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의적으로 짓는 부분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결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죄 지은 것에서 우리 양심에 대한 막 정죄의식을 심어주는데,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게끔 하는데, 그때 이 정죄감이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벗어나서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안전장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안전장치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영역을 선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이나 죄의식이나 우리로 낮은 땅과 절강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며 우리는 항상 정결케 되어지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사 우리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워지는 이 법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 믿음의 법을 오직 십자가의 법을 온전히 깨닫고 항상 의지하고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항상 거룩한 자리에 거하게 그래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법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법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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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세요. 할렐루야 임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구석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도가 성령이 새겨지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 순간 이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임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새롭게 되게 하사 우리가 늘상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임하세요.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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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십자가의 도가 선명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맡고 있는 너 사단의 권세여 온전히 깨어질지어다. 우리의 머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정죄함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너 사단의 권세여 예수의 명령이 깨어질지어다.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사 한 분 한 분에게 더욱더 선명히 십자가의 도가 깨달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로 인한 그 자유와 십자가로 인한 그 평안과 그 기쁨 놀라운 그 감격이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에게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수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놀라운
성령 부으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히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길,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적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쉴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피곤함과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